예. 새로운 지휘자가 되어서 어느새 이만큼 시간이 지나갔고 굉장히 안정되고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더욱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앞에 있는 숨결이 때문에 삽니다. 예. 저렇게 우리 안에 분위기를 돋구어주는 저런 지체, 자매도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즐겁게도 기쁘게도 우리로 살리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저런 역할들을 이모저모로 다 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도 또 들게도 되고요. 예. 저기 제목을 하나님 나라 군사로서의 완전 무장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완전한 무장이다. 예, 전신갑주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완전 무장이다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마지막 절이 보이게 되네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지은 서신인 것이고요. 예, 쇠사슬에 매여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6장 10절부터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현과 단어가 끝으로 그랬습니다. 끝으로. 예,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또 6장까지 있는 책인데요. 6장의 이 10절의 말씀에 끝으로 말씀하기를 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지금 적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면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혹시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감옥에서. 그리고 끝으로 적는 말씀이다 말이죠. 마무리를 하겠다 말씀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자면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일지라도 지금 하는 말은 아무래도 좀 더 중요하겠다, 좀 더 결론을 맺겠다, 그런 것은 분명히 되겠지요. 예, 그런 말씀으로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바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누가 주 안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연합의 얘기고 하나의 얘기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죠? 주 안에서. 예, 그리고 이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예, 강건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막 힘이 느껴지는 것으로 그런 단어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예, 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 그것으로 우선 들리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이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은 아니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힘도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이라는 얘기로 보여지게 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속담에 보면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백지장도 서로 맞들면 합쳐지면 말씀이죠. 합쳐지면 종이 한 장이야 뭐 얼마나 가소로운 것입니까? 손으로 살짝만 힘을 줘도 찢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합쳐지면 그런 속담이겠죠. 그런데요, 제가 이것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찬양집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 주찬양집은 일반 종이와 달라서 그냥 찢으려고 그러면 잘 안 찢어집니다. 이거 안 찢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종이가 아니고 요 종이 끝에 비닐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흘려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비닐로가 있습니다. 요즘에 책의 겉에 표지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종이를 비닐로와 결합, 코팅한다 말씀이지요. 어쩌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말이죠. 그렇게 강건하여지고라고 하는 말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죠? 합쳐졌더니 그랬더니 이것이 찢어지지 않더라 말이죠. 종이 한 장에다가 비닐로만 입혀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이 서로 합해진 것만 해도 훨씬 강해졌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정도인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사람과 사람이 합해지면은요, 사람이 또 나름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합쳐지면은 또 굉장한 그런 효과가 난다 말씀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주님과 사람이 연합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과 사람이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야, 머리로는 생각할 때 생각해 볼 때 이거야 천하무적이다 할 정도로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말이죠. 나에게 든든한 한 사람과만 연합이 되어도 든든한데 말이죠. 의지가 되고 믿을만한데 말이죠. 주님과 연합이 실제로 되는 것이라면은, 이게 정말로 머리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런 삶이 되는 것이라면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다 된 거죠. 그죠? 다 된 것 아닙니까? 연합만 실제로 되어지고 내 삶에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럼 다 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리도 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진정으로 실제로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다 말씀이지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정호승의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인데 앞부분을 생략하고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 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이런 지푸라기라는 시를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어떤 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때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지푸라기와, 그런데요, 무엇이 만났다고 여기서 보여집니까? 진흙이 만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와 진흙이 만나서 되어진 그런 어떤 힘이다, 그런 결과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그냥 시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만남은, 이런 것은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듣게 되면, 생명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이 세계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아날로기아가 일어나는 것이다, 유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혀 새로운 것이 만나서 아날로기아가 어떤 유추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이런 심정과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래서 아무 것이나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하기는 합니다. 그죠? 내가 절박하니까 아무거나 막 덥석 잡으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현실 안에서 보면은 우리는 평소에 봐왔던 것을 사실은 이제는 내가 확실히 잡겠다 말씀이죠. 이제는 내가 확실히 잡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평소에는 봐왔던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할 때는 이젠 쭉 보고 있던 것을 이때는 내가 잡아야만 되겠다 이거죠. 봐오던 것들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복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가는 이런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들게 됩니다. 하여튼 지푸라기와 진흙이 연합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푸라기와 진흙뿐일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말해서 시너지가 일어난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시너지가 일어나 버리고요. 또 이제 다른 말로 보면은 참과 진실이 만났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참과 근원이 만났다. 그렇게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비약이 되어버린다 말이죠. 비약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만남과 이런 연합과 이런 하나됨 같은 것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갑자기 되어진 이것을 놀라워하면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말씀이죠. 다윗이 가진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때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 심령과 그 생명과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골리앗 같은 엄청난 장수 앞에서 이 다윗의 생명은 아마 그런 것이지 않았겠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힘으로 우리가 오늘날에,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거대한 골리앗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선수와 또는 군인으로 묘사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로 그러면은 뭐가 떠올려지십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거고요. 바로 오늘의 말씀은 바로 군인, 군사로서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실감 있게 그렇게 들리게 되지요. 아주 절절하게도 들리게 되고요, 생생하게도 느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전신갑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또 이런 표현, 이런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군인이라고 하면은 말이지요, 한 번씩 이상 자주 사실은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편안하게 뭐 청소도 하고 뭐 심지어는 빨래도 하고 뭐 그렇게 할지라도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는 그래도 한 번씩은 무장을 해 봐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슨해졌다면은 다시 다 잡아야 된다 말씀이죠.
그렇게 연습을 훈련을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먹혀버린다 말씀이지요. 예.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 뭐 그런 것 이상으로 말씀이지요. 실질적으로 완전 무장을 연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인생을 걸었던 그런 수십 년이 무너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희미하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그죠? 예.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우리가 그렇게 메어 달리다가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는 표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함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이죠. 우리가 분명해야 되겠다 말씀이죠. 군대에 가면은 그래서 가끔씩 아주 격한 심한 훈련을 하는 데가 유격 훈련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유격 훈련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글귀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훈련 중에 흘리는 땀 한 방울은 전투에서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아. 예. 그러니까요, 훈련 때 땀을 많이 흘리면은 전쟁에서 피를 어떻게 해요? 적게 흘리게 된다 말씀입니다. 예. 훈련을 많이 해놓고 나면 전쟁에서 안 질 수도 있고 피를 적게 흘릴 수도 있다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아주 극한 훈련을 그렇게 평소에도 해야 된다 말씀이지요. 예. 지금 이렇게 11절에 전신갑주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전신, 온몸의 갑주, 갑옷과 투구입니다. 갑옷과 투구, 전신의 갑옷과 투구로 덮어라, 무장하라 말이죠. 그것을 요즘 현대적인 말로 보면은 완전 무장이다 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또 그것을 또 완전 군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 군장 꾸린다 그럽니다. 완전 군장을. 그래서 이제 완전 군장을 하면은 한 몇십 킬로 됩니까? 한 20킬로 이상은 될 겁니다. 20킬로, 30킬로. 그런 걸 이제 완전 군장으로 배낭부터 해서 총 들고 수통 차고 총알들 쫙 많이 들어야, 총알까지 많이 드는 것도 무거우니까. 예, 한철이가 재밌는가 봅니다. 예, 완전 군장을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완전 군장을 하면 아이고 힘들어라 하게도 되지만 그렇게 해야만 전쟁을 사실은 하는 거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포병에 있었습니다. 포병에서도 한 번씩 훈련을 하는 것 중에 보병들은 100km 완전 군장 구보를 합니다.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100km입니다. 맨날 며칠을 계속 걷는 겁니다. 근데 저는 포병이기 때문에 100km는 안 했습니다. 40km 했습니다. 저는 완전 군장 해가지고 40km 행군을 하는 것을 가끔씩 몇 달 만에 한 번씩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본부 포대에 있을 때 군종이었는데, 군종이 우리 본부에 군종이 있고 저는 대대군종이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km 행군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하면 낙오자가 생기면은 그 부대에 흉이 되고 또는 지휘자는 문책이 되기도 한달까, 이런 것도 생기고 하니까 열심히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런 행군날이 왔습니다. 행군날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를 하나 맡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목도 없어가지고 저는 교회를 하나 맡아서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전담으로 내무반에 내려오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군인인데도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훈련 때는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를 하러 오니까 그 이제 내무반에 우리 병사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그때 한 최상병 정도, 저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낙오자 되겠다. 약해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 이제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40km를 가는 겁니다. 근데
와, 우리 나고비 형 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 많은 경험이 없었나 상병 때 하는데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 나갔습니다. 뭐 그냥 씩씩하게 해 집디다 해야만 되겠다 싶었고 그렇게 쭉 하는데 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낙오병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방금 들어온 쫄병이 이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흐느적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낙오가 될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군종들이 그 본부 군종이 있고 저는 대대 군종이고 두 사람이 군종이 이 사람을 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낭을 저는 앞에도 메고 뒤에도 메고 저는 배낭을 2개를 메었습니다. 배낭을 2개를 메고 옆에 이제 중대군종은 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걔를 또 끌기도 하면서 40km를 완주했습니다. 완주. 그래도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말이죠. 할만하네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10km를 그건 또 단독 군장이라고 그러는데 총을 한 자루 메고는 그냥 달리는 것인데 그것도 1시간 안에 뭐 주파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낙오병 생기면 또 안 된다 다 그런 거니까 또 뛰는 겁니다. 뛰는데 막 사람들이 막 푹푹 넘어지려고 그럽니다. 근데 마구 끌고 말이죠. 우리 두 군종이 특별히 많이 한 것도 같습니다. 막 끌고 그래가지고 낙오병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끌어가지고 완주를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면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어떤 쫄병이 휴가를 나와가지고 저를 한번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 병장님, 우리 내무반에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수쟁이들을 아주 지독하더라. 예수쟁이들 아주 지독하더라 하는 얘기가 우리 내무반에 돌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 앞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무용담을 좀 말씀드리게 됐네요. 그때 같이 했던 그 군종도 사실은 저하고 같이 제대하고 나서 나중에 장로의 신대원에 거기서 또 같이 신학을 했습니다. 뭐 이름 밝혀도 되지만 고형성 목사라고 지금도 또 열심히 또 어떤 것에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뭐 요즘은 뭐더라 저기 동성애 반대하는 뭐 그런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도 열심히 하고 있더구만은 그 고형성 목사가요. 하여간에 저는 그렇게 무용담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데요, 독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요, 예수쟁이 그런데 그 독하기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독하기만 해서야 그래도 그런 힘이라도 누가 주셨을까? 저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런 힘도 어쩌면 생겨났을 거라는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성질이 있고 혈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구교회도 만나면서 그러면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대구교회 생활도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저는 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또 새롭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경험도 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에 가서 그 긴 어둠도 또 겪었더라 그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을, 그러니까 이만큼 된 것을 그래도 주님께 감사를 분명하게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다 되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 되었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 말씀이지요. 저는 또 지금 또 자라야 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처럼 마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연합되어야 된다 하지만은 그것과 함께 우리는 악한 영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인정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구체적인 싸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귀에 대해서 다음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 도에 지나친 관심을 쏟거나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런 정체를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지나치게 집중해서도 아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적은 책이 성경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마귀도 그렇게 경험을 하고서는 마귀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도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했다 말씀이죠. 분명 내보다 큰 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마귀의 계략에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라서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또 일어나는 그런 육체의 욕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그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싸움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위배되는 그것이 내 속에 있더라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운다면 이건 잘못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그냥 내버려 두고 눈에 보이는 상대와 싸울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싸워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조금의 유익도 없다 말씀이지요. 서로를 다치게 할 뿐입니다. 혹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이지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귀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현실 또 교회 생활 안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쩌면은 그때에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신도 모르고 모르는 일일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면은 나도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우리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전에 그랬기도 했는데 말이죠. 내가 전에 그랬기도 했는데 저는 분명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돼도 내가 전에 저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좋은 것으로서 어린아이가 등장하지만 여기에서 어린아이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childlike든지 childish든지 어린애처럼 말이죠. childlike, childish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일을 버렸다 말씀이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어른아이라고 표현했더니만 특정 사람들이 어른아이, 특별히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인용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생각하게도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특정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특히 저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이죠. 아까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뛰었고 예수쟁이들 독하다 하지만은 저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것을 제가 잘 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인가 봅니다. 저는 언제든지 더 잘하고 싶습니다. 달려가고 싶습니다. 달려가야만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미움을 가지거나 판단을 하는 것으로서 그런 것을 쓰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고잡이다 하는 이런 이제 한자말을 좀 적어 봤는데요. 높은 곳에 오르려면은 낮은 곳부터 시작하라. 그런 말인데, 하여튼 높이 오를수록 자신을 낮추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도 이러한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더 나아가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낮아져 있으면은 낮은 상태로 있기만 하면은 주님이 높이신다 말씀이지요.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말씀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쭉정이와 알곡에 대한 비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정이란 것은 뭡니까? 썩었거나 그래서 제대로 여물지 못한 그런 벼이삭은 충실한 무게가 없기 때문에 숙여지지가 않고 꼿꼿하게 서 있게 됩니다. 무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개를 들고 있는 것과 같아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또 속담에 어떤 게 있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것도 속담이지만은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받으면은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다 익었다 생각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은 옆에서 익은 벼이삭은 쟤는 왜 아직도 안 익었는가? 다른 익은 벼가 봐도 분명히 바로 알 것입니다. 쟤는 분명히 안 익은 건데, 그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농부가 보면은 즉각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익은 벼이삭은 고개를 들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익으면은 휘어지게 숙이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이것이 순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것이 피조물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것이어야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더욱이나 이런 모습이기를 그래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장성해야 된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요? 전사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워리어, 전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말이죠. 하여간에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말입니까? 꽃이 말이죠. 자기가 지기가 싫다고 줄창 피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예, 강물이 자기를 잃기 싫어서 멈칫거린다면은 바다에 이를 수가 없다 말씀이지요. 예, 버려야 더 큰 세계가 열린다 말씀이지요. 예, 밀어내기와 같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바꾸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어떤 것으로 바꾸는 거요? 예,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썩을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야만 되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 가지 항목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 항목을 다 말씀드리면은 오늘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항목을 언급해 드려 보면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가지라, 호심경을 가지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예, 평안의 복음의 군화를 신어라라는 얘기도 있고요. 평안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원어로 해서 평화에라고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의 군화를 신으라 말이죠. 평화를 이루라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말씀의 검을 가지라. 여기에 있는 이 6가지 항목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분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분의 내용이요, 생명이기도 한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런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셨다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가지 항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5가지 항목은 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방어용입니다. 예, 방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이제 적을 공격하는 무기인데요. 그게 뭡니까? 예, 17절에 나오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시험을 받은 후에 사탄을 무엇으로 이겼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다 말씀이죠. 근데요,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우리가 이제 짧게 말해서 말씀을 그래서 외워서, 그래서 발음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긴 것입니까? 예, 줄줄줄줄 암송을 해가지고, 예, 그런 것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이. 암송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되,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이죠. 말씀이 생명이 되셨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었더라 말이죠. 또 다른 말로는 로고스를 넘어서 레마가 되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예. 11절에 우리가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는 마귀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산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귀신이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마귀와 어감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이 마귀와 또 같은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예. 근데 하여간에 여기에 있는 이 귀신은 어떻게 해요? 예, 살다가 나갔습니다. 사람의 몸속에서 살다가 나갔습니다. 근데 쉴만한 곳을 찾아다녔는데 그 쉴만한 곳이 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청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가 되었어 하면서 7 귀신을 데려와서 다시 거기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귀신이 우리 몸속에, 마귀가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도 했지만 또 물 없는 곳이 무엇이냐? 말씀이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아시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죽고 끝나고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함을, 말씀으로 이겨야 함을,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자, 이제 또 정리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이죠. 요약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그런데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기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란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여서 그래서 문제의 답과 그리고 생명까지 가지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런 말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기도에 그런 무선 통신을 가지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선 통신을 가지라. 오늘날로 보면은 무선 통신을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종을 했다 그랬지만은 논산훈련소에서 처음 받은 보직은 사실은 통신병이었습니다. 저는 통신병이었는데요. 전쟁에서는 말이죠, 하여튼 이 통신망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통신망이요. 그래서 걸프 전쟁 때에도 미국은 굉장히 공군력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 우세한 공군력으로 그 이라크의 통신망을 먼저 파괴시켜 버려 가지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통신망을 먼저 깨뜨려 버렸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사실은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 말씀이죠.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아는 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의 약함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가 하는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서 사람에게는 지고 영적 싸움에서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오늘 말씀을 참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 나의 힘이 아니고 분명히 주님의 힘이라는 것을 저희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란 저희들이 피조물이고 흙의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싸움은 다른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에게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또한 저희들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더욱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저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